예, 스님. 예전에 제가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호흡이라는 대상을 놓치지 않고 좀 계속 집중하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호흡을 놓치면 원인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호흡으로 돌아가기에 바빴고, 호흡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호흡의 움직임을 하나라도 좀 놓치지 않으려고 되게 과도하게 좀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또 수행이 잘 된 건지 수행이 좀 잘 안 된 건지 그런 것만 좀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번뇌를 좀 내려놓고 실천을 하는 것이랑 마음이 선하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수행이 좀 힘들기도 하고 싫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삼매 수행을 좀 바르게 하면서 쉰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경험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까지는 좀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달리는 거 하고 쉬는 거 하고 실제로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이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삼매를 닦는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 어떤 대상을 하나 정해서 그 대상에 이제 집중하는 걸로 보통 이제 많이 가르치고 있고, 또 실제로 또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보통은 이제 삼매를 닦는 거를 집중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대상, 특히 이제 호흡 수행을 할 때는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숨을 대상으로 해서 그 숨에 계속 이렇게 마음을 몰아가서 그 숨에 집중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상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은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해서 별로 살피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걸 어떤 마음으로 이제 집중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집중이라고, 대상에 집중하고 있는 내 마음이 이제 집중이 잘 됐나 안 됐나, 그런 결과적인 측면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기도 잘 모르는 사이에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함으로써 집중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에 마음이 가게 되고,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도 어떤 내가 원하는 대상을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이 작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에 집착하는 그런 욕망이 작용하게 되는 건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항상 우리가 이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계속 뭔가 긴장하게 되고, 그 대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애쓰고 이러는 과정에서 욕망이 자꾸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수행하는 것이 좀 더 힘들고 그 긴장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자체로도 좀 힘든 게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또 생기는 힘든 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호흡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힘겨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수행하는 게 되게 이제 항상 뭔가 쫓기듯이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삼매를 닦는 그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를 닦는 방식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상,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은 방편인데, 이 대상에 이제 마음을 두고 있지만 이 대상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우리 마음 상태가 있는데, 그 마음, 이 대상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마음 상태가 소위 말해서 장애가 있는 마음이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보신 거고, 이 장애를 이제 이 내가 지금 뭔가 생각이 움직이면 이건 욕망이 있는 생각이구나, 또는 이거는 성냄이 있는 생각, 또는 뭐 이렇게 의심, 이렇게 자기가 그 움직이는 그 마음, 그렇게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그 원인, 조건이 되는 그 마음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이 마음을 쉬면 이제 어찌 보면 그 호흡과 하나 되는 걸 방해하는 마음을 쉬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이제 호흡과 하나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뭔가 욕망으로 달리게 하는 그 중에 장애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욕망이기 때문에 이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어떤 욕망을 가지고 대상에 집중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 수행을 욕망으로 인해서 이제 수행이 자꾸 이렇게 긴장되고 막 달리게 만들고 이런 건데 이 욕망을 내려놓고 그냥 호흡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바로 이 욕망을 내려놓으면 그 장애를 내려놓으면 장애를 씌워버리면 그 대상과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하나 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그 수행이 나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 이제 막 달리는 개념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 호흡과 하나 되는 호흡에 집중되게 되는 걸 방해하는 그 마음을 쉼으로써 자연스럽게 이제 호흡에 하나 되고 집중되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바른 삼매인데 여기서 이제 큰 차이점은 하나는 욕망으로 수행을 하는 거고 하나는 이 욕망을 내려놓고 지혜로서 수행을 하는 거. 이 차이가 되게 커요. 지혜로서 이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삼매에 드는 방식이고 하나는 욕망을 통해서 결과에 집착하면서 이제 삼매에 들려고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말한 이제 욕망으로 하는 거는 세속에서 하는 거하고 프레임이 세속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 그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세속에서 뭔가 이제 우리가 원한을 얻기 위해서 계속 욕망으로 달리는 것과 똑같은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건 수행이 힘들고 항상 쫓기듯이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제 이 지혜로서, 그러니까 이 호흡에 집중되지 못하게 하는 이 원인을 내려놓음으로써 이제 호흡과 하나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는 이제 마음을 쉼으로써 내가 다른 걸 하려고 할 이유가 없다. 그걸 해서 나한테 아무 이익이 없고 오히려 그런 거를 다 쉬어버리면 그냥 내가 원래 이제 호흡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게 그냥 그대로 있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는 이제 마음을 쉬어서 가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프레임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상을 취해야 된다는 이 욕망으로 달려가는 이 프레임에서 욕망을 오히려 내려놓음으로써 뭔가 대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을 놓음으로써 선정에 드는 삼매에 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견해가 바뀌어야지 이게 이제 수행이 마음이 진짜 쉬워지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런 견해는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대상에 그냥 집중하고 빨리 집중된 상태를 얻으려고 하는 결과에 집착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견해에 따라서 수행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상에서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일으키는 마음들이 삼매 수행을 할 때 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상에서도 이제 견해에 따라서 자기가 행동하고 말하고 살아가게 되니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팔정도에서도 제일 먼저 이제 시작점으로 내놓으신 게 바른 견해인데 이 바른 견해가 있어야 바른 사유도 있고 바른 사유, 그 다음에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기, 바른 정진, 바른 기억, 그리고 바른 삼매. 그러니까 이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야 바른 삼매가 생기고 만약에 처음 시작이 그릇된 견해로 예를 들면 욕망을 실현하는 게 행복이다. 이게 이제 일종의 사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내려놓는 게 행복이다. 이렇게 이제 오히려 이게 벗어나면 행복이라 그러고 이런 게 오히려 이제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그릇된 견해를 기반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생각하는 것도 그릇된 사유, 말도 그릇되게 하고 그릇된 말, 그릇된 행위, 그릇된 생계, 그릇되게 정진하고 그릇되게 기억하고 그래서 이제 얻어지는 건 그릇된 삼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 어떤 견해를 가지고 수행하냐에 따라서 수행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노력도 바른 노력을 하게 되고 바른 정진을 하게 되고 거기서 바른 정진을 통해서 얻어지는 또 지혜, 그걸 잊지 않는 바른 기억이 생기고 또 그걸 통해서 바른 삼매로 이어지고 이 지혜를 통해서 이제 장애를 내려놓음으로써 삼매에 드니까 바른 삼매가 되고 근데 이제 그릇된 견해를 바탕으로 하게 되면
그 뒤에 나타나오는 건 전부 이제 그릇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첫 단추를 어떻게 끼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게 바르게 되기가 어렵다는 거나 똑같아요. 그 삼매 수행을 하면서 그 잘못된 견해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수행이 좀 잘 되다가도 좀 안 되면 짜증이 나기도 하고, 또 뭐 고질적인 번뇌 같은 거에 한번 휩쓸리면은 생각에 오랫동안 빠져 있다가 뒤늦게 뭐 알아차리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내려놓으면은 수행이 잘 됐었지, 욕망을 내려놓으면. 그렇게 알아지고 난 뒤에는 또 이제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해야지, 이런 식으로 또다시 또 어떤 욕망을 위해서 그거를 또 활용하는 식으로 또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장애들이 일어나는데 그 뒤에는 견해들이 있는 것인데 그것까지는 좀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실현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워낙 뿌리 깊이 박혀져 있기 때문에 뭐 수행을 해도 빨리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 쪽으로 항상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욕망이 자꾸 작용하죠.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뭐 어떤 조건을 성숙시켜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 조건이 결국 뭐냐면 장애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움직이고 삼매가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장애를 놓는 것이 이제 원인이고 조건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장애를 지혜로서 내려놓는, 이 장애를 이해하고 내려놓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삼매가 얻어지는데,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대체로는 수행할 때 욕망의 프레임에서 계속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수행이 계속 어렵고 결과를 얻었다 해도 뭔가 초조해지고 계속 달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스님.